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속에서 선지서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은 에스겔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기 동안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또 포로기에 활동하는 다니엘, 이러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의 에스겔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에스겔은 남유다 왕국의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의 제2차 침략이 있습니다. 이때에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모두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후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모든 날짜들의 기준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었던 때, 즉 주전 597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지 몇째 해, 몇째 달, 모든 것이 바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그때를 주전 597년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한 가지 예외는 1장 1절에서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에스겔이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나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에스겔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차 바벨론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누구에게? 포로 공동체에게,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 있는 유대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던 그러한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한 에스겔서 33장 21절로 22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단락 4장부터 32장은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33장부터 48장에서는 구원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서의 구조를 살펴보시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자, 4장부터 24장까지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 25장 1절부터 33장 20절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33장 21절로 22절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33장 23절 이후부터는 유다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가 멸망 이후의 메시지는 구원과 회복인데, 특별히 40장부터 48장은 새 성전과 새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위하여 예언한 그러한 선지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에스겔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상, 두 번째는 상징적인 행동, 세 번째는 비유와 상징이라는 것인데요. 먼저 환상이라는 전달 수단은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에스겔의 소명, 즉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환상 속에서 나타납니다. 뭐 바퀴도 등장하고요. 이 환상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계시록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또 요한계시록과 같은 곳에 보면은 환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모습 때문에 묵시록적인 그러한 성향도 모습도 많이 띄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른뼈 환상,
그리고 40장 이후에 나오는 새 성전과 새 나라에 관한 환상,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또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 전달하시는데, 지난 시간 우리 예레미야서를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징적인 행동을 참 많이 한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정말로 많은 드라마를 찍는 것처럼 많은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좌로 390일, 그리고 우측으로 40일, 뭐 이렇게 1년 반 정도 이상을 좌로 우로 눕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하나님, 그거는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쇠똥으로 할 수 있게 바꾸어 주십시오. 명령을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결국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요. 또 깎은 머리털과 수염을 3분의 1씩 흩날리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사를 하는 자기의 그 어깨, 이삿짐을 지고 직접 이사 행장을 꾸려서 이사하는 모습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 등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완악해져 있는, 닫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십니다. 또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많은 비유와 상징들이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 쓸모없는 포도나무, 이러한 상징을, 또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시고요. 백향목 높은 가지, 여호야긴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비유와 상징.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자매 이야기, 아주 방탕한 음란한 자매들인데, 이들은 북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자, 에스겔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바벨론 포로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33장 이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그 소식이 들려지기 전까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분명히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기간이 짧지 않은 기간이 될 것이다, 오랫동안 머물 것이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33장 이후에서는 다시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성전도 무너졌지만 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그러한 터전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에스겔서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사용하는 표현이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인데요. 약 90여 회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약 70회 정도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에스겔은 단지 연약한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만 전하고 있지 어떠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즉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 선포했던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구원에 관한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자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표현 등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